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8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입니다. 가이사에서 항소한 바울이 압송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및 다른 죄수들을 데리고 배를 탑니다.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본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에 바울을 도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읽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배에 태워 이달리아로 출발할 준비가 다 되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사도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율리오라는 친위대의 장교에게 인계되었다. 우리는 아시아 연안으로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올랐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헬라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을 때에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을 베풀며 배에서 내려 친구를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역풍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구브로 북쪽 연안을 따라 섬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들어섰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달리아로 가는 애국 배를 발견한 친위대 장교는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며칠 동안 고된 항해를 계속하던 우리는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살문의 항구 쪽으로 돌아 그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따라서 항해하였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며 섬의 남쪽 해안을 천천히 통과하여 라세아시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으로 간신히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 날을 머물며 있어야 했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 그 해도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손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오. 그러나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장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항구는 사방이 트여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선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트여 있어 온화한 곳이었다.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는 좋은 날씨로 보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을 따라 나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선원들은 배를 해안 쪽으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자 아예 포기해버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그들은 뒤에 매달려 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갑판 위로 끌어올려 선체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로 동여맸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아프리카 해안의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갔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도 내던질 만한 것은 다 내던졌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이나 계속하여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휘몰아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렇더라면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소. 무서워 말하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건 다 닿게 될 것이요. 그레데 섬을 떠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끈에다 줄을 달아 물 깊이를 재어보았다. 20길이었다. 조금 후에 다시 재니 15길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해안이 가깝다는 것을 알자 혹시 해안선 부근의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져서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부디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려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군인들과 대장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당신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구명선을 떨어뜨렸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떡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먹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바위들을 헤치고 모래밭까지 배를 대야 할지를 의논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는 바람에 이물은 모래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로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대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율리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은 널 조각이나 부서진 배 조각에라도 매달려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다.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서의 바울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어떤 섬에 걸립니다. 멜리데 섬입니다. 몇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병에 걸린 사람을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다른 병든 자들도 모두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무사히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륙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아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에 놀라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살인자가 틀림없어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코 살려두지 않을 거야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올라 당장에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해변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주장 버블리오의 땅이 있었으므로 주장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대접하였다. 그때 마침 버블리오의 부친이 고열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하자 그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다투어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에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쌍둥이 형제호라는 뜻의 디오스구로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수라구사에 들러 사흘을 지낸 후에 그곳을 삥 둘러서 레기온으로 갔다. 하루를 거기서 묵고 남풍에 실려 그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는 신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은 후에 로마를 향해 떠났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피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는가 하면 새 여인숙이라는 뜻의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을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바울은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그곳 유대 지도자들을 모으고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손에 잡혀서 고소를 당하여 로마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로마 정부는 나를 재판하였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지 못하자 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피차에 알고 지내기를 바라며 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은 때문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서도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집에 모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모세의 5책과 예언서를 통해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토론을 벌이며 돌아간 그들의 귀에는 바울이 한 마지막 말이 울려왔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만 2년을 지내며 찾아오는 사람을 친절히 맞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였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